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 있으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날 저희들이 각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참 예배하는 곳이 교회이고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시며 또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있지는 않지만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장소가 항상 하나님 예배하는 그러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말씀을 나눌 때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의 삶이 한번 되돌아보고 또 그 삶을 우리가 교정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사무엘상 3장까지 보았는데 사무엘상 3장까지 보았을 때에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그 악한 행동들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내 삶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으며 또 한나와 또 그 엘가나는 하나님을 참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 행동들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참 크나큰 불행한 일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엘리가 제사장이었을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치고 있고 또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친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이 죽었습니다. 참 그들이 그 가운데 패했을 때에 해야 될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가?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없는지 자기들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그들의 전쟁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무리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을 때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하나님의 그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만나,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을 터인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것보다도 마치 이것이 부족처럼, 이것만 가져오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이것만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이겼겠죠?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속의 태도와 그 마음속, 그 속중심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패했습니다. 그들의 군사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이 언약궤까지 빼앗기고요.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엘리시 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까지도 앞장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제사장의 아들이, 귀한 아들을 앞장세웠습니다. 우리에게 섬기십시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들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쭉 사랑을 읽어보면은 이제 그 가운데서 한 명이 도망와서 엘리시 사장에게 이 전쟁에 패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로 빼앗겼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자 놀란 엘리시 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또 죽게 되어집니다.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산기가 있어서 아기를 낳는데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말라 남자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뻐해라, 남자다. 오늘날이나 그때나 뭐 남자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남자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큰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하나님 우리 함께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가봇이라 이름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고, 이라는 히브리어는 떠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해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궤가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대장부다. 강하게 싸워서 이겨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가 왔다는, 하나님의 법궤가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은 더 열심히 힘을 내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승리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엄청난 절망 가운데서, 이 절망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 가운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아주 절망적이고 이가봇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침묵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이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블레셋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에 놔두냐면은 아스돗이라는 곳에 다곤의 신전에 놓아둡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이거든요. 그런데 다곤의 신상에 딱 놓아둔다는 것은 우리의 전림품을 우리의 신에게 바칩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저들의 신보다 우리의 신이 더 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을 이겼기 때문에 당신에게 우리의 전리품을 드립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 다곤 신전에 갖다 둔 거예요. 다곤 신이라는 신은 그 곡물의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딱 놓아뒀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 다곤 신이 딱 그 얼굴을 땅에 뭡니까 받고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우연이겠죠. 그 사람들 생각을 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와보니까 이번에는 더 가관인 것이 또
분명히 다시 이렇게 세워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넘어져서 머리가 잘려나가고 손목이 잘려나가고 몸뚱이만 남아있고 문지방이 이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스돗의 심한 독한 종기, 성경에 제 이름이 나옵니다. 독한 종기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것이 웬일인가, 혹시 이 법기 때문은 아닌가 해서 이 법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 해서 가드로 옮깁니다. 이 블레셋은 5개의 큰 도시가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가드는 우리가 좀 많이 들었던 곳이죠. 골리앗이 가드 출신 아닙니까? 가드에 또 옮겼습니다. 그곳에서도 또 심한 독한 종기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에글론에 또 옮기죠. 에글론에 옮겼는데 또 그곳에서도 심한 독한 종기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십니다. 그때서야 그 방백들이 모여서 이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참 우리가 드디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점점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7장에 보면은 7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태도가 바뀌어지는데 7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참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그들이 드디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 3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 보십시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전에는 하나님을 그들의 마치 부적처럼 여기고 마치 그저 괴짝처럼 취급하고 마치 그것이 요술방망이처럼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했던 그런 마음에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참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암울합니까? 절망적이죠.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적이고 어둡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가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십시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리고 괴짝도 하나님의 괴도 빼앗기고 그리고 패하고 이런 것들이 이가봇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가봇의 절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봇의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면서도 마음을 주기를 거절하고 그저 부적처럼 그 전쟁 속에 하나님을 옮겨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부적처럼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복이나 주는 그런 하나님처럼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 참 사무엘상 쭉 보면은 마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레브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되었냐면은 heart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heart라는 번역도 참 우리가 언어가 하나님께서 참 재밌게 만드신 것이 레브라는 단어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레브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은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을 다하라 그 말에는 너희의 심장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말이거든요. 하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트도 마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은 원래 뜻 가운데 심장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게 참 재밌다는 것이죠. 언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다해라, 너희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저 그냥 입뿐만 아니라 그저 머릿속 내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라.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금방 읽은 7장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뭐라고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마음을 나한테 다하고 그저 거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 갔습니다. 눈두장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복 주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 달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날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 중심 그곳에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라.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육신의 껍데기에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아이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네, 뭐 기도해봤자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중심 깊숙한 곳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 그저 복만을 요구하고 복 주시지 않는 분은 나에게 필요 없는 분처럼 생각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은 전혀 없이 그저 괴만 갔다 오면 승리할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절망, 이 이가봇의 절망은 결국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현재 상황은 이가봇입니다.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너무나도 치욕적이고 절망적입니다. 남편이 죽고 또 시아버지가 죽고 교회가 빼앗기고 또 전쟁에서 패한 것 이가봇 맞습니다. 나쁜 말은 다 모아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절망적이고 어둡고 전혀 소망이 없고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이가봇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가봇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곳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집단의 대상이 되고 있고, 예전에는 그래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너 그 종교가 뭐야? 라고 했을 때에 나 기독교야, 나 예수님 믿어 라고 하면은,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착한 사람이야,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 못 믿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만 해도 목사님 하면은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목사라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이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두 마리 개를 키우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참 가장 절망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과 같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교회가 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블레셋의 이스라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그저 잠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블레셋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절망 가운데서 이 절망의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때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이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실 때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그 유대인 랍비 가운데 헤럴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헤럴드 쿠시너, 유대인 랍비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꽤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평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라고 많이 위로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한 명 태어났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생후 8개월 되었을 때에 얘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예요. 몸무게가 더 늘지 않고, 그리고 조금 뒤에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선천성 졸업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키가 90을 넘지 않을 것이고 나이는 10대에 끝을 낼 것이며 그때 죽을 것이다 라는 진단을 받게 되집니다. 결국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의로운 사람도 고통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가 책을 쓰기를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책을 썼어요.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가 책 가운데서 결론을 맺기를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당신은 용납이 되지 않는 경험일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역사하시는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처한달지라도 지나고 나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한 소경을 만납니다. 그때 제 아들이 물어보죠. 이 소경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진흙을 심에 이깨어서 이제 눈에 발라주죠. 그러면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나서 그가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참 고난이라는 것이 다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욥도 보십시오. 욥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처했습니까? 그가 원하지 않은 그는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시죠. 그런데 욥기 23장 10절에 그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성장하는데 필요한 걸음이 고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믿음의 성장에 필요한 걸음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의 책 가운데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정말 좋은 글귀가 있어요. 무슨 글이냐면은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에 변장된 모습이다. 다시 한번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에 변장된 모습이다. 지금은 고난처럼 보여지고 지금은 우리가 싫은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변장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 변장된 모습만 빼면은 그 포장지만 뜯어내면은 그 밖으로 되어 있는 것만 벗겨내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무엇이냐면은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사모함. 나를 어떻게 단련하시고 어떻게 나오게 하실지. 요나 보십시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랑만 나죠. 풍랑은 고난이고 이가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해서 풍랑을 만나고 결국 바닷속에 던짐을 받게 되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멈춰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삶을 살잖아요.
고난처럼 보여주지만 만약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다시스로 가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은 지금 우리에게 당장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축복된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가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눈이 좋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도 힘들고 또 어디 나가지 못하니까 맨날 교회 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교회에 오랜 시간을 있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또 말씀을 또 보지는 못하더라도 듣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오는 것이 정말 싫은 것 같으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저는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교회에 오래 있어도 PC방 좋아하는 애들이 PC방 맨날 있어도 좋아하는 것처럼 제가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좋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지금의 제 상황이 마치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이가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너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느냐? 너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느냐라고 저에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두가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만큼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는 것처럼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만약이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요. if라는 만약이라는 글이 있는데 러디어드 키플링이라는 사람인데 러디어드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정글북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라는 글을 썼어요. 뭐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은 다 읽어드리기는 좀 그렇고 한 부분만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꿈을 간직하되 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만약에 승리와 패배가 다가와도 이 두 장난꾼을 똑같이 대할 수 있다면 그러면 온 세상과 세상 모든 것이 네 것이 될 것이다.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승리와 패배를 똑같이 대할 수 있습니까? 승리는 기쁘고 패배는 슬프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승리와 패배를 똑같이 대할 수만 있다면 세상은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와 패배를 똑같이 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더욱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축복하실지 그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승리와 패배를 똑같이 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끝이구나. 지금은 절망이다. 지금은 고난이다.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어둠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눈물 가운데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까? 한나의 그 눈물 흘리는 기도를 보십시오.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의 이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슬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가복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신뢰함으로 인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참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면 초가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늘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절망적인 상황, 이 이갓복과 같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눈물로 회개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바라보시고 참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예레미야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스럽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자유스럽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정말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참 다른 사람보다도 더 큰 어려움으로 또 당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참 어떤 분들은 수입이 없어서 힘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어서 어려운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참 블레셋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열심히 일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드리는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